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냐 하면 우리를 으뜸이 되는 자로 만들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 으뜸이 되는 자로 나아가는 그네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 으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으뜸이 되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예수님이에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데 보통 뭐 하면은 너가 어떻게 으뜸이 돼? 그러면서 너는 안 돼. 그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 어떤 자로 바꿔주시느냐 하면 으뜸이 되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하면 꼴등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어떤 자로 바꿔주시려고요? 으뜸이 되는 자로 바꿔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으뜸이 되는 그네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특별히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예요. 이 형제 두 명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모두 있는 데서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한쪽에 우측에 앉게 해주고 내 동생 야고보에게는 또 요한과 야고보에게 우측에 좌측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오늘 4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봐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열 제자가 두 명의 제자한테 너가 그러면 좋은 자리 다 차지하면 우리는 뭐야? 그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너희들에게 높은 자리는 아무에게도 못 준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두 제자뿐만 아니라 열 제자에게도 다 어떤 길을 알려주고 있냐면 으뜸이 되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도 으뜸이 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으뜸이 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온유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해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자가 다 될 수 있느냐 하면 으뜸이 되는 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으뜸 되는 거 다 좋으시죠? 꼴등이 좋으세요? 세상에 꼴등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으뜸이 되는 게 좋은 걸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고 또 으뜸이 돼야 하기에 으뜸이 되게 해주시려고 어디서요?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어디에 오셨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뭐를 만들어 주시려고요? 으뜸이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으뜸이 되어지는 그네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으뜸이 되게 하시는가,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는데, 먼저 신명기 28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지금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누구만 섬기면요?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게 해주겠다? 으뜸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데리고 가느냐 하면 그들이 으뜸이 되게 해주려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으뜸이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시는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받아들여야 으뜸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셔서, 가나안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만들어주려고요? 으뜸이 되게 만들어주려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오로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면 반드시 누가 으뜸이 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으뜸이 되게 만들어준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신,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을 어디로 쫓아내냐면 먼 나라에 오히려 섬기는 자로, 종으로 아예 팔아버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뜸이 되는 길은 가나안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누구 오시기만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로 쫓겨간 것도 여러분 그들을 꼴등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으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되게 만드냐면 으뜸이 되게 만들어서 어디로 데려가신 하나님이냐면 천국으로. 으뜸이 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해봅니다. 사무엘하 22장 44절이에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니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못 살게 누가 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수많은 원수가 일어나요. 그런데 다윗은 오로지 누구만 섬기냐면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냐? 자기 방법으로 사울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나의 권리와 기대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완벽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와 기대를 누구에게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드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오로지 자기의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되게 만들어 주셨냐면 으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곳에 갈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도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느냐? 내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으뜸이 되게 높이십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는 것은 내가 되고자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으뜸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으뜸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으뜸이 되려고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해. 그래서 내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이 으뜸이 되기 위해서 기회가 되면은 화를 내고 싸워서라도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기회만 되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또 기회 되면은 나보다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은 그냥 밀어내서라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신기하게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으뜸이 되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으뜸이 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로지 으뜸이 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를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한 사람을 여기 소개하는데 요한 3서 1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이름도 어렵죠. 디오드레베가 지금 누구를 사도 바울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뭘 하느냐? 우리를 그러면서 악한 말로 비방해. 왜 악한 말로 비방하는 거예요? 으뜸되기 위해서. 내가 으뜸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악한 말로 비방해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것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아. 그것도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싸우고 화내고, 그러니까 그 단체가 편안할 수 있어요?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평안합니까? 교회가 크고 많아지면은 여러분 거기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단체는 어떻게 되냐? 그 교회는 분란이 많아. 편안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다 서로 간에 으뜸이래.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는 평안해. 누가 주신 평안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우리 풍성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혼자만 으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어떻게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갈 때 누구를 지명해서 으뜸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간 사람을 다 으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은 어떤 자가 되는 거냐? 으뜸이 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는 방식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알려줬냐?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모든 제자들을 다 씻겨주고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뭘로 가르쳐 준 거예요? 행함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가는 자리가 어떤 자가 되냐면 으뜸이 되는 자리예요. 우리는 으뜸이 되는 자가 어디 자리라 그래요? 앉아서 먹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그 자리가 으뜸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자리는 이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디서는 으뜸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는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으뜸이 되는 방식을 가르쳐 주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그 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땅은 물론 이 땅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가나안 땅.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뭐를 상징하는 땅이냐면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나의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라고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떤 길이냐면 으뜸이 되는 자리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자리에 가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야? 네가 내 종이냐? 종이라는 자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너희를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 하냐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의 종이 되냐면 옆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거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종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왔다.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온유한 자가 사는 길이에요. 이런 일을 생각해 보세요. 내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되겠어요? 대접받을 권리, 아들의 권리 다 내려놓지 않으면 종 못 살아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요 화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에서 뭔 일을 감당했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보다 더 여러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 그런데 그분이 뭘래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신분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가장 여러분 천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셉으로 보게 되면 요셉은 아버지가 독특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서 일을 시키는데 요셉은 안 내보냈어요. 그리고 껴안고 집안에 데리고 있으면서 다른 아이들은 작업복을 입혔다면 요셉에게는 색동저고리를 입고 일도 안 시켰어. 그런데 그 아들을 형들이 그렇게 미워한 줄 알면서도 형들이 돌아오지 않자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부름을 보내는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사건으로 표현된 거예요. 보냈는데 어떻게 갔어요? 기쁨으로 갔어요. 갔더니 또 그 형들이 야 꿈쟁이 온다. 그리고 잡아다가 구덩이에 갖다 팔쳐놓고 그리고 야에게 그렇게 죽인 것보다는 차라리 팔아서 돈이나 챙기자. 그래서 끌어내서 팔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룟 유다에게 팔려간 것처럼 여러분 또 이 요셉도 누구에게 팔려가냐면 이름도 똑같아요. 유다야. 유다. 형 유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가룟 유다. 그래서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갔어. 여러분 팔려갔으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팔려간 자로서 억울해서 그냥 한 맺혀서 울고 어떻게 하면 집에 돌아갈까 도망갈까 이국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내준 그 자리에 가서 보내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뭐를 다 내려놔요? 자기의 권리와 기대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종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 사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지못해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빈들빈들 하다가 주인의 눈에만 거슬리지 않으면 그리고 종에서 벗어날 길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맡겨준 일에 충성했는지 맡겨준 일을 어떻게 했느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한 거예요.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 자리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리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섬겼더니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세우고 높임받았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 또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와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가서 그냥 억울하고 거기서 한맺혀하면서 한숨 쉬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을 어디의 자리로 섬겼냐면 섬기는 자의 자리로 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도 그렇고, 감옥으로 팔려가도 그렇고, 감옥으로 들어가도 그렇고, 그래서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감옥의 일을 얼마나 잘 봤던지 간수가 모든 감방의 일을, 감옥의 일을 이 요셉에게 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또 관원장들이 들어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의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눈빛까지 살펴가면서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으냐, 어떻게 섬겨요? 정말 사람의 얼굴빛같이 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섬길 만한 자리, 기쁘게 섬길 만한 자리예요? 자기 형편이 뭔데?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해주냐? 자기 권리와 기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의 집에 섬기라고 보냈고, 감옥에 보내는 것도 그 자리에 섬기라고 보냈고, 그 섬기는 자리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서 어디요?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면은 그 자리가 어떻게 한 자리가 돼야 돼요? 이때까지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보복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 자리도 어떤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도 섬기는 자리.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도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가족을 살리고 자기 형제들을 살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온유의 품성은 뭐냐 하면은요, 자기의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리에 선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가장 으뜸이 되게 해주는 높은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으뜸이 되는 그 방식을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줘. 다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으뜸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풍성한 교회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으뜸이 되는 자리에 만들어주시려고 보냈어요. 아멘.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섬기는 자리로 서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어떤 자리냐?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리는 마지못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야. 어떤 일을 주어졌든지 그 자리에 여러분 섬기는 자리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리로 서 있는 자리야. 여러분,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서비스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뭐냐면 섬기는 자리예요. 어떻게 섬기는 자리야? 온 마음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섬기는 자리야. 봉사하는 데만 섬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권리와 기대를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권리와 기대를 못 내려놓으면 이 자리에 섬기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오늘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핑계도 많이 될 수도 있어. 어디 가야 오라는 데도 있고. 근데 뭘 내놔세요? 권리와 기대를 다 내려놓고 어디 왔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온 거예요. 오전 예배만요? 오후 예배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지 않게 되면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나의 권리와 기대를 다 내려놓고 섬기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한단 말은 여기에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한단 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 오시지 않았다면, 왕궁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근처도 못 가.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가난한 것,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시작해서 어떤 자도 다 어떻게 해주시려고, 부한 자 만들어 주시려고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아니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근데 누구를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자로 으뜸이 되는 자로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 위에 위탁하니. 자,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는 거야. 여러분, 섬기는 것도요, 요셉이 가정 총무로 하는 건 여러분 뭐를 입어야? 은혜를 입었어. 은혜. 여러분, 섬기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은혜를 입은 자리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걸 깨달으세요? 은혜 입은 자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은혜를 안 입으면 맡기겠냐고. 근데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총무에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은혜를 입어 섬기는 걸 갖다가 은혜를 입어, 이것을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고 했는데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거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네 옆 사람들에게 내가 네 종이냐 그러지 마시고 은혜를 입어 뭐한 자리에 서 있다? 섬기는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은혜 입은 거에 대해서 기쁘게 감사하게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 은혜를 입은 자리, 섬기는 자리에 세워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낸 자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걸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자로 해주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으뜸이 되게 해주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47절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여기 신명기 28장은요 앞에는 축복의 장인데 뒤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모습을 바꿔요. 그래서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섬긴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적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누구를 섬기게 된다고요? 누구를 섬겨요? 적군을. 섬길 대상이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섬긴 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적군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하게 되냐면 회개하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누구를 섬겨요? 바벨론 왕을 섬기잖아요. 바벨론 왕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누구를 섬기게 됐다고요?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을 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자리로 섬기게 하려고요? 저 좀 봐요. 다 여기 저 좀 보세요. 안 본 사람은 좀 시사수상한 사람들이야.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죠. 예배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도 끝나기 전에 가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끝나기 전에 제가 축도하고 나간 다음에 가세요. 여러분 그게 순서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저의 인사를 받고 그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 예배자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기도 전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저도 안 기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예배 축도가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 때 인사도 하고 가야지. 그것이 원래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러지 않고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마지못해 억지로 나와 있다 간다.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예요. 서빙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 온 마음을 다해. 누가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성도들도 함께 보고 기뻐하도록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누가 서로 간에 화목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어떻게 표현되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섬김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섬김이 누구를 섬기는 걸로 가느냐?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 사람이 사람을 섬기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섬기는 자가 누구를 섬기느냐?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섬김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온유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온유한 자로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봐요. 뭐라 그랬어요? 온유의 품성이 없으면 화내어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하고, 온유의 품성이 있으면 섬김으로 으뜸이 된다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합니다. 온유의 품성이 없으면 화내어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하고, 온유의 품성이 있으면 섬김으로 으뜸이 된다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으뜸이 되려고 화내어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지혜자들처럼 서로 으뜸이 되려고 화내고 서로 싸웠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으뜸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을 하는
내가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을 하는 그 섬김의 자리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으뜸이 되게 해주시려고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는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업위회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